이 말씀에 저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개론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병이 없어요. 또 특별히 무언가 고침받고자 하는 부분도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야 발견이 됩니다. 뭐죠? 이 여자는 오늘 말씀 50절 보세요. 주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셨어요. 이 여자는 마음에 고통이 있던 여자예요. 마음의 고통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이 말라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장 끔찍한 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다 망가질 것만 같아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평안을 얻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얻었죠? 오늘 말씀 50절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자 50절 보세요. 원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이 순간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다 아시죠? 요즘 제가 주일 주보에 조지 뮬러의 생애를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연재가 다 끝나고 그 신비한 조지 뮬러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저 공부하려고 연재를 쓰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초창기에. 그래서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부렸다.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욕되게 되었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는다. 나는 날마다 가장 먼저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이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둘 것이다.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짜증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그 짜증을 풀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관계가 나빠져요. 자녀들이 얘기하죠.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왜 집에 오면 악마가 되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나한테도 좀 친절하게 굴어줘. 나도 좀 친절하게 대해줘.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지금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몽골 선교사였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몽골에서 사역할 때와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대학 사역을 하니까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 거예요. 몽골에 있을 때는 1억만 해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사실 1억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50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대학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짓는 비용이 50억이었어요. 얼마를 모아놨느냐? 5억을 모아놨어요. 나머지 45억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 액수가 달라지니까 그 느껴지는 압박감이 다르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어차피 이거 할 거 기쁘게 하면 안 되겠니? 너 어차피 일할 건데 좀 기쁘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며 마음에 힘들어할까? 기쁘게 하자. 그래서 그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아내하고 같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사역자들하고 같이 오늘은 저녁에 고기 먹자. 그리고 다 가서 고기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신기한 건 뭐냐?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 건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잘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단이 쥐어 흔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정기적으로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커지면 주님의 일에 순종을 못해요. 지금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대로 성령 캠프가 지금 1층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심거리에 눌리면 아예 시도조차 못합니다. 여기서 평강을 얻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안 될 것 같을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또 망가질 것 같을 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50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해결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예요. 이 말의 출발점, 어원은 뭐냐? 설득당하다에서 시작됐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믿음 없는 상태로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때, 맞아, 그렇지.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때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또 주님의 말씀을 암송해야지요.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주님이 하시지.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주님이 하시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성령 통독하신 분들 선물 드렸어요. 또 성령 필사하신 분도 선물 드렸어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냐?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므로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 다음에 이 피스티스에는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맞아. 주님이 하셔. 맞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맞아. 주님이 우리 기업의 주인이셔. 주님을 신뢰하는, 설득당하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네,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으로, 또 그 설득당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설득당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정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요. 어디에서 구원한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뭐죠?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원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이제 설득당해서 또 주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됨으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다 주님께 맡기게 됨으로, 설득당해서 맡기고, 신뢰하게 되어 맡기고, 충성하게 되어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우나에 갔네요. 사우나에 가서 카운터를 지나가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신발장에다가 또 신발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신발장 앞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네요. 맡기지 않은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구나. 이후로 이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 깨달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또 인생에 여러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다 맡겼어요.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맞아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설득당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충성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올해 정말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마 이 말을 듣는 거, 제가 이게 올해 소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4번 졌어요. 많이 졌죠.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처음 교회를 이제 지을 때 돈이 워낙 없으니까
패물도 집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10,000원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6살 4살이에요. 막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나 그랬더니 다른 부모들은 과자를 사주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과자를 사주질 못하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이 6살 4살짜리 이 철부지들이 꺼이 울면서 우리도 과자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아내가 사모님이 설득하고 또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과자 사달라고 했다고 이 두 아이를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약국 옆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10,000원을 들고 가서 2,000원어치 과자를 삽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3장을 받아서 속회 헌금으로 목사님은 5,000원 드리고 사모님은 3,000원 드리기로 하고 이제 속회 예배 가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교회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다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려서 목사님이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계속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이후로 내 두 아들의 과자는 내가 책임지리라. 그날 속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평소에는 없던 이상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뭐냐? 교회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검은 봉지를 하나씩 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검은 봉지에는 과자가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과자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거 아이들 주세요. 이거 아이들 주세요. 이걸 아이들 주세요. 하나님이 두 아들의 과자를 내가 책임지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로 두 아이가 과자가 물려서 이제는 진짜 과자 안 먹어도 돼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과자가 넘치도록 집안 어디에나 과자가 있어서 애들은 안 먹고 도리어 사모님 목사님이 과자를 실컷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네 아들 지금부터 영원히 책임지 마. 내가 네 딸 영원히 책임지 마. 내가 목회하는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지 마. 내가 화도 시온교회 부흥은 책임지 마. 내가 교회 학교 부흥은 책임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 평강을 누리려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설교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도 나오고 주일 설교도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여러분 틀어놓기만 하는 건 말고요, 자세히 꼼꼼히 집중하여 들어야지요.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뭐 하면서,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집중하여 설득당해야 되니까 설득당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말씀을 통하여 설득당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구원받고 평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초적인 원리를 배웠어요.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갑니다. 내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찰 때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상의하세요. 대화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설득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감화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감화력으로 감화되면,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이제 주의 일 할 때, 어떤 분은 교회 일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회 일 할 때 스트레스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잘 이기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이번 이 일들을 통하여, 지금 나한테 주님이 주신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서 늘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평안으로 하고 감사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불안한 마음과 또 미래에 대하여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10장인데